8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기는 거죠. 위협이나 칼이랴.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44편 22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처해 있는 겁니다. 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인을 누가 해주시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 간구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도살할 양 같은 상황에 두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역사도 좋아하고 해서 교회 역사를 읽는데 이 교회사에 그 대참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대량 학살, 어떤 종교 권력이 어떤 종교 권리를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을 죽이는 일들. 참 많이 흔들리는 거죠. 뭘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말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죠. 말씀은 선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내 자녀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환난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으시는 거죠. 오히려 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기록되었고 순수함을 또 지키게 됐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진짜 여러분 도살할 양은 북한 지하교회가 당하고 있고 그 진리의 보고, 진리의 그 풍성함은 남한교회가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키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이 많고요. 북한선교 하는 데 가서 좀 성경신학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겼고요.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좀 그렇게 하고 그 수고하신 분들의 그 어떤 여러 선교 전략으로 성경도 들어가고 있고 그 미디어 이렇게 또 이렇게 몇 시간짜리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메모리 카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8장 35절입니다. 랭킹 1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감정에 또 호소하면 안 되니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시고요. 아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35절에 나왔죠. 그리고 34절에 아버지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간구한다고도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 이런 것들. 천사들도 건들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리고 현재일. 현재 받는 고난이겠죠. 장래일. 곧 닥칠 위험. 예로 들면 유대인들로 말하면 곧 몰아닥칠 광풍이 있죠.
어디의 멸망? 예, 예루살렘의 멸망. 진짜 사는 게 아니겠죠. 로마가 침공 날짜를 정했다라고 들었을 때 진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서 약속하셨던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 시간이 왔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아니면 쓴물과 같이 생각이 나겠어요? 속이 진짜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뜻만 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보증을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우편에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양육받는 지체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높여준다고 유혹해도 죽인다고 음부에 내려버리겠다고 위협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나옵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탄식이 분리가 되지 않죠? 예, 삼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확증, 이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 이건 여러분 자기 이해관계에서 기독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사랑, 이게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묶어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을 할까요? 못하게 되죠. 못하게 하시죠. 하지만 무엇은 간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은 더 선명해져요. 자기 기분에는 맞지 않지만 그게 여러분 9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기초입니다. 그럼 이때 기초는 표현으로 보면 땅에 놓는 기초지만 이 현상세계 하나님의 교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있는 거죠. 정하신 뜻대로. 그 내용을 몇 차례 말씀드렸죠. 16장에 가면 로마서가 마칠 때 어디에 있는 비밀이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강론지 구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9장에서부터 12장, 11장, 16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의의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비밀? 창세전에 속한 비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그 가운데 드러나는 긍휼, 은총. 자, 이쪽으로 안내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자, 먼저 9장 1절에서부터 자, 이 내용을 좀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0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의 의의 기초를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유대인은 버린 것 같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디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해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누구가 정하신 대로 해놓은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놨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고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예언에 기초한다. 주로 선지서죠. 이사야. 그래서 로마서에 이사야 인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이사야 인용이 나온다는 것은 선지서 처음을 거론하기 때문에 말라기까지 전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확인했잖아요. 이방을 넣어야 자손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게 안 나오는 선지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예요. 다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 인용을 이사야에서 대거로 하고 찬양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는 시편을 거론하고 있고, 그럼 뭐 딱 맞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그 모든 근거를 바울로도 이제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죠? 세 번째죠. 그리고 11장 13절에서 32절. 택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디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자비성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를 편가르지 않고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유대와 이방을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자 나라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다 어쨌든 덮는 거 보셨잖아요. 예. 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의 이 열매가 맺히는 날이 이제 분명히 다가오는 것은 맞겠죠. 성경의 어떤 계시 비밀이 풀렸기 때문에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성취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부터 36절.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한다? 하나님의 기초에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다. 하나님 지혜. 지혜는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내용, 그 사역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고 하니까 의의 기초는 점점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도들의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의는 어디에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 있는 것이다? 창세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차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5절 동족에 대한 소원을 말하며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버린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왜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해요? 예, 성령 안에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성령께서 큰 근심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대로 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편안해서 인간적으로 쉴 수 있고 잠자고 이런 차원의 평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탄식과는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을 위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쫓아내는 곳에 누구의 교회가 서요? 이방의 교회가 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먹다가 먹기 싫다고 버려야 누가 먹게 되죠? 이방이 먹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점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은 멀어지고 이방이 먹게 되는데 이게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진짜 근심과 고통인 거예요? 근심과 고통인 거죠. 그게 온몸으로 온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누가 해나가시는 일을, 누가 정한 뜻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게 하실런지, 그 교회를 위한 고민인 건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지 못한 고민인 건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민한다고 하는 게 지체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뭔가 서럽고 자신이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서러움에서도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상처 많이 받았는데 장안중앙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고 와 진짜 성경을 저렇게들 잘 하시는구나 하고 막상 만나보니까 예, 약간 농담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 바울이 만들어낸 건가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 과정을 다 보여주셨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이잖아요. 낮은 신분처럼 보이는 그 과정이 누구의 뜻만 이루는 걸 인정하도록 하는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 뭐냐 볼까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준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자기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된 말씀을 눈으로 본다고 그게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은 지식과 정보가 주관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자기가 구원받고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뭔가, 내가 뭐 하더라도, 내가 납득하고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바울을 지배하는 거죠. 단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의 말씀인 것은 바울로 하여금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이해관계와 섞으려고 해요? 아니면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가정교회 어떤 문제가 왔어요? 부모의 심정이나 형제의 심정으로는 누가 빨리 거들어서 돕고 해결하고 싶어요? 내가. 맞죠? 내가. 빨리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죠. 되게 해도 시험에 들죠. 왜? 야, 이래 어려운데 이거 누구 때문에 풀었다? 내 때문에 풀은 거 아니냐. 그것도 시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안 되게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죠.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게 하시는 바로 근심과 고통입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으로 양육이 되는 걸 가는 과정이 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과정으로 인도하겠죠. 네.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그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약속된 바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과, 여러분 이때 영광은 양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존재를 천사들이라든지 사자들을 보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잘난 것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러서 누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영광 계시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봤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내 민족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이 민족을 내가 하고 또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게 여러분 바로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럼 그 언약은 그냥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당신이 논리적인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저렇게 갖다가 논리적으로 엮는구나. 아니 뭐 오해하셔도 좋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보는 게. 자, 또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 다음 보세요. 율법을 세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깨달으면 누구를 찬양해요? 누가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찬양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찬양하게 하죠. 그게 뭐예요? 예배.
그게 뭐예요? 시편. 그렇잖아요. 시편. 찬양을 통한 언약. 그죠? 예,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예, 요즘 들어서 자꾸 이 소원이 막 시편을 그냥 확 몰아서 다 빨리 보고 싶은.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 뒤에 지금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주석에. 자, 보고 말씀드릴게요. 8210페이지에 보면 언약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줄, 둘, 넷, 맞아요. 여섯.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약속들이라는 말은 뭐하고 관계돼요? 선지서와 관계가 되죠. 여러분 선지서에 오면은요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 그러잖아요. 남겨놓는 남은 자가 있잖아요. 유대인만 남은 자가 있어요. 이방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돌아오고 이방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내용이 모형을 없애면서 실체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내용이에요? 말라기까지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약속들이라는 것은 주석에도 잠깐 한마디 힌트가 나온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럼 여러분 연구로 들어가면은요, 요 한마디 가지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약속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요 한 구절 때문에 연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 필요한 성경신학적인 전문 연구들이 된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되면 구조의 바탕을 둔 여호와 계시라는 걸 바탕에 둬야 될까요?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구절 구절에 대해서 대충 보면 될까요? 치밀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제가 이런 공부를 좀 미리 하고 하면서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기존의 신학의 어떤 한계라든지 또 그것을 진리 아래로, 성경 권위 아래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났으면 좋은 거죠. 이게 시간을 많이 요할까요? 적게 요할까요? 많이 요하겠죠? 네, 많이 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하고요. 그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너는 내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서 참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그 선배들이 알고 전해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뜻없이 그냥 와서 여러분 지금은 뭐 교회도 보시는 것처럼 재정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수억을 들여서 지도자 키우는 거 거의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가정에서 그 가치를 알면 절대적으로 거의 후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들이 막 쏟아질 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까도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뭐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념들이 쏟아질 때 이 성경신학을 잘 몰랐을 때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막 모아놓으면 이걸 외워야 되는 건지, 그냥 외워놓으면 되는 건지, 이해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이 성경신학 공부 방법에서 이제 터진 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개념 하나하나를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두고 그것을 뭐해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하나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한 절 속에 성경 전체가 이런 원리로 되어 가는 거구나. 그럼 좀 자유로워진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성경 강론 전집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개념과 문장이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통일되어 있다. 이걸 확증해 준 거고요. 예를 들면 무엇인가 이런 작품들은 이제 개념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한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어쨌든 선지서는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 내용 속에 이방 구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 받은 성경 말씀은 누가 받은 거죠? 유대인들이 받은 거죠. 저들이 그렇게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해버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구약 전체가 나왔죠? 구약 전체가 나오고 구약 전체 속에 이스라엘이 버려진다는 내용도 나왔죠? 이스라엘이 버려지면서 누가 돌아온다? 이방의 남은 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방의 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 시온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도록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머리로 만들어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바울 복음이다, 요한 복음이다, 참 들으면 진짜 짜증나죠.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계속 볼까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어디서 증명을 했죠?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 그 바울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잠시 좀 길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딱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 그 영생은 땅에 있는 생명인가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가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누가 확증해 주세요? 영생을 믿는 줄 알고 보는데 그 영생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가한다? 그러면 내가 곧 영생인 건데 그 영생의 주관자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논리대로 보면 그리스도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참 인간적으로요, 저는 이렇게 지적인 걸 좋아하고 추구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이렇게 귀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쾌한 설명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거 딱 떨어져요. 수학처럼. 딱 떨어져요. 그래서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안 믿어지게 하면 안 되죠. 이걸 믿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 9장 6절에서부터 13절. 따라서 자녀된 것은 아브라함과 리브가 있던, 그러니까 구약의 아까 언약들이 나왔잖아요. 구약의 언약한 대로 어디에 기초한다? 어디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한다. 9장 6절 여기요. 자녀된 것은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명한 어디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한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우리를 버리느냐, 핍박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아직은 남아있는 자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게 하고 지금 시간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 약속의 자녀는 육이 아니니까 육적 조건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버린 지가 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드는 인상이 뭘까요? 예수님 죽인 놈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고요. 그래 놓고 버려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받았다 이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대립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큰 분쟁이 생기죠. 네가 그 입을 가지고 그 말을 해?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루시는 화평, 이게 아니면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내년 이때에 누가 이른다? 내가 이른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이
약속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약했으므로 내가 이룬다.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예.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논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성령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비밀입니다. 이 단순한 비밀도 우리가 너무 많이 몰랐죠. 그냥 말로만 그랬고 그 차원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로마서에서 지금 안내하는 대로 그런 기준으로 자녀들의 권세를 몰랐어요. 가치를. 근데 이제 그 토대가 가정교회에서부터 놓이지 않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허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교회가 토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어디에 기초를 둔다?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둔다. 그 원칙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간절함만 커지는 거죠.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최고의 선을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간절한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도 남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심정이. 자, 보겠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절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열조의 비밀을 푸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이걸 여러분 주권이라고 그러죠. 예. 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장자 서열 규칙을 하나님이 깨버렸죠. 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건 말라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있는 사건의 해석을 말라기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확정을 하면서 그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방인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장자를 미워하고 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인 너네들을 버리고 잠시 버리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나라의 교회는 왜 저렇게 세우시지? 그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요즘 기독교 교회사 책을 읽고 있는데 놀라는 어쨌든 기사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고대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음을 듣게 하셨지만 악한 정권이 드러나서 그냥 다 순교하게 하고 다 교회를 허물고 그렇게 했구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원리의 토대를 두고 우리나라 교회사 그리고 세계 교회사도 한번 소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교회사 전공은 아니지만 의미는 또 저희들이 잘 포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안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 지성도, 기독교의 지성도 그렇게 해석하리라고 봅니다. 14절부터 18절. 오직 긍휼히 여기는 것도 모세에게 명한 언약에 기초한다. 어떤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주권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가게 되죠. 그게 의의 기초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울처럼 눈에 보이는 그 혈육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있죠. 그게 큰 고민으로 일단 작동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묻어 있겠어요.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만 실수하면 그냥 남남이 되어버릴 것과 같이 그렇게 끈끈하게 정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수천 년 역사 아닙니까? 그걸 깨버리고 그 사이에다가 누구를 자식으로 소개를 하고 길러준다? 이방인을?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귀하게 모아놓은 재산을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누군가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이 가족의 적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방에게 복음을 온몸을 던지면서 하는 일이 자기 몸이 그걸 따라줄 리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고통과 근심 속에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16절 끝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성경적 근거를 또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뭐라고 읽렸냐 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 이방 왕을 세운 이유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18절에 보면 능력을 보이시고자 하면 바로가 순순히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강팍해져야 되잖아요.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강팍해 하는 자를 강팍해 하고 긍휼을 받을 자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뭘 받게 하고 긍휼을 입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근원이 되시는 근원으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절대 주권을 계시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나님이 정했으면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왜 바로를 책망하느냐?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면 내가 내 뜻대로 강팍하게 했으니까 너 참 잘한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말로 보면. 그런데 강팍하게 해놓고 강팍한 행동을 한 바로를 하나님이 칭찬해요? 책망해요? 책망하고 나중에 다 바로 이집트 제국이 거의 끝나갈 지경으로 패해버리잖아요. 거기서. 그 이후로 이집트 제국이 망해가거든요. 그 모세 이후로.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자, 대적하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했으니까 너 선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됐으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강팍하게 된 것이 따라서 누구의 뜻대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하나님이 왜 그 강팍하게 된 경우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야? 당신이 정한 대로 된 건데. 네. 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로 보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엄마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됐는데 엄마가 왜 야단을 쳐? 말 되죠. 예, 말 되죠. 예, 말 되죠. 반박을 못 하죠. 예. 자. 버리려고 악한 짓을 시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려고 강팍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주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인간들이 보는 어떤 눈과 귀로 보고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 실문하느냐? 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로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들다가 이걸 가지고 천하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항아리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죠. 예. 여러분, 항아리가 아무리 이쁘게 빚어져도 더러운데 오물을 담는 데 쓰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9장 14절부터 23절 이 주석 있죠. 현대 신학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신학을 전개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구절입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바울이 뭐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랬다는지 갑자기 이런 해석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자, 22절 만일 4번에는 없는데요. 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자, 하나님의 진노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알게 하냐 하면은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멸해버려야 되는데 그 성들이 선지서에 보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러 어디로 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에 오는데 뭐까지 가지고 온다? 재물까지 가져오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솔방울도 거룩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용도가 되고 이방인 중에서 이사야 66장 누가 나타난다? 대제사장도 나타난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당한 일입니까? 안 되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우리 머리인 거죠. 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자, 이미 정한 대로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쓰냐 하면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고 영광의 부요함, 미리 준비하신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했어요. 할 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 말 있느냐. 그냥 단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머리로는 한계입니다. 심정으로도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경우로 보면 약속하신 언약으로 보면 너무너무 선명한데 이게 마음으로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까 그러니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어디에 속해 있다? 창세전 하나님 정하신 뜻 속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힌트를 받는다면요. 가정교회에서 받는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근심과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바울을 섭리하는 과정으로 보면 언제 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안내를 하는 계기가 될까요?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안내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차원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관여하고 이럴 수 있는 차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9장 지나서 10장 지나고 11장 끝에 어떻게 끝나죠?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하여금 지금 온몸으로 깨닫게 합니다. 머리는 명쾌한데 마음에 커지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괴로움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뭐가 되죠?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신자가 되는 거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로 기분을 나쁘게 해요? 40명이 바울 안 죽이면 아무것도 못지 않겠다는 결사대를 죽음의 결사대를 만들게 할 정도로 시기 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뜻한 대로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맞나요? 이걸 어떻게
사람의 어떤 지성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록한 말씀 그대로 따라가셔야만 됩니다라는 게 편한 소리가 아니죠. 그게 따라간다고 다 그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진리하를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거니까. 자, 이 긍휼의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 받는 긍휼을 입혀줬기 때문에 9장 24절로 갑니다. 이방인은 어디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기초한다. 이 예언은 예언서라고 보면 되겠죠.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나타난 말씀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9장 좀 살펴봤지만 아까 아브라함, 이삭 얘기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리브가 얘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와서는 선지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는 경우 보면 구약이 지금 전체가 뭐예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 힌트를 이제 어제도 했습니다만은 그 세 번째 단락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이제 반짝반짝들 많이 해서 이제 그 강론 방식을 세 번째 단락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도 이렇게 강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제안도 있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몇 절도 못 나가죠. 그래서 반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에 충실한 게 아직은 취약한지라. 그러나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 구절을 이렇게 연결할 때 세 번째 단락에 기록한 걸 저는 참조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선지서까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지금 9장을 설명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서 확인하자 이러면은 이제 몇 절 하고 마치는 거니까 그건 이 시간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공부 방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 보겠습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자 이제 시작하네요. 누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 그리고 부르는 방식을 누구 방식대로 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방식처럼, 그리고 리브가에게 태에 있던 두 아들의 서열을, 장자 서열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가정교회도 이런 원리와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 말씀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당신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2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시 10분에 9장 2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